여러분 성경은요 이 명절 혹은 절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실 필요가 있고요. 마음을 활짝 여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뭔가를 행하려 하시고 또 행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명절에서 일어난 일, 명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이후에 사실은 후유증이 있다고 하죠. 중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군이 왜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 필요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명절은요 절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명절과 함께 혹은 절기와 함께 그들의 1년 생활이 그냥 지속된다. 스케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월절. 7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표적인 절기가 뭐죠? 구정 혹은 추석이라면 그들은요 많습니다. 6월절, 무교절, 소실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나팔절, 대속죄 그리고 초막절. 7가지 절기를 지키다 보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의 관계가 매우 새롭게 이 정립이 되고요. 재충전이 되고요. 온전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절기에 관한 부분을 읽게 대할까요? 특히 요한복음은요. 이 7장에서 명절 전, 명절 중간, 명절 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대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명절을 앞두고 6월절 앞두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모르셨죠? 6월절 앞에 두고서 일으킨 하나님의 큰 사건 예수님의 기적 말이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명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초막절,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죠? 절기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요. 한 해를 새롭게 다시 또 새롭게 재충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 초막절을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피소드죠. 여러분 초막절이 이제 시작될 쯤에 그 앞에 두고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이복 동생들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동생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시니까 이제 이 변방보다는 중앙 무대에 가서 말하자면 서울 쪽에 가가지고 그죠? 화려한 스테이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퍼포먼스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떤 학자의 견해를 빌리자면 예수님이 부상하면 누가 덕을 볼까요? 예, 예수님의 동생들도 좀 덕을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신랄하게 왜 이렇게 꾸준한 동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지 아예 그죠? 넓은 곳에 가서 사역하지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신랄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고 간절한 제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생들하고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본문을 예전에 대하신 분들이라면 또 오늘 말씀을 잘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요. 예수님에 관한 위협적인 그런 소문들이 예루살렘 부근에서 성전 권력층 내에서 있었어요. 예수님 말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첫 번째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체포해서 즉각 처형을 하려는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돌아가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6월절을 앞에 두고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리고 그 유명한 첫 번째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내가 준
떡, 내가 주는 잔. 무슨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죠? 다 찢기는 살이고 찢기는 몸이고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온몸을 맡기셨습니다. 실제로 6월절에 양으로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첫 번째 수확 보리단을 뵈려고 새벽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우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육신이 있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초실절에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오순절을 보내실 것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할 것을 예견하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기도 있죠.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행하시니 말이죠. 여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움직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시긴 하겠는데 미리 체포되어서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돌아가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좀 늦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성전에 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가서 뭐 하셨어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겠죠? 그리고 또 설교하십니다.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갖고 계실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중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펼쳐 보이시고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왜 도드라졌냐면 그 당시의 율법사들, 그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스승 누구에 의하면, 가말리의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는 들었고 이렇게 전해받았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주님 말씀은 달랐습니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안 자고 나를 못 자는 하나님을. 누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이나 종교적인 주제들을 설명해 나가실 때 그 당시 랍비들의 해석과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분은 갈릴리에서 말하자면 종교적인 기관에서 수학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까? 어떻게 압축적으로 단순하고 간명하지만 매우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일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습, 우리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그것이 아닌지 또 그런지 알 수 있는 여부는 그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 혹은 지식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하기 전까지는 아직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기 전까지는 아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는 것을 간파하셨던 것이죠. 백성들은 많은 경우 율법사들에 의해서 랍비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관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손발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반향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전환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해 주죠. 명절 끝.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샤우팅을 합니다. 외쳐 소리 부르죠. 누군가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가사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실 때도 외쳐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께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절은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아시다시피 7일을 지킵니다. 근데요 여러분 레위기라든가 다른 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쉬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명절 첫날과 명절이 끝나는 7일 그 다음 날은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대체 휴일인 셈이에요. 근데 왜 첫날과 명절이 끝날 다음 날 쉬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이 시작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쁩니다. 붐비죠 사람들이. 그죠?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쉬게 하시고 그리고 명절 끝날 때 여러분 휴증이 있잖아요. 몸이 나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왜 명절에 잘 드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는 것도요 잘 먹어야 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잘 먹고 잘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또 이동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명절이 끝났다. 허기지잖아요.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명절 마지막 그 다음날 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 모이게 하죠. 그게 큰 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간엔 이게 7번째 날 마지막 날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 큰 대회 날인지에 대해서 엇갈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7일째 되는 날에는요. 뭘 할까요?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7일째 되던 제사장이요. 7번씩이나 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게 됩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금으로 이루어진 항아리에 담아요. 그러고 나서 노째 땅 서쪽 방향으로 물을 담아서 흐르게 만듭니다. 이 예식에 사람들도 같이 참석해요. 그러고 나서 실로암가에서 사람들은요. 그 유명한 이사야 55장을 1절을 노래로 부르죠. 오호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이들은 또 12장 3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봉사문이 나오기도 했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약간은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그냥 와라 하면 되는데 오되 값없이 와서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로 오기까지는 발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무료라며 은총이라며 근데 뭐 이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은 하나만 알지 아무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선물도 받으려면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받지 않고 어떻게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값없이 사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일곱째 되는 날 제사장 한 제사장은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은 포도주를 부어요. 누구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만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절기에. 여러분 명절 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명절 때 되면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아, 명절 때는 쉬어야지. 무슨 예배는 주일날 드리면 충분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재충전이 되는지. 여러분, 몸은요, 다 쉰다고 그냥 시체처럼 눕는다고 다 재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 되면 잘 먹고 잘 쉬고 놀고 즐겨야 되듯 마치 영적인 부분도 재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분하게 경배했을 때 내 몸이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얼마나 충전되는지.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무나도 놀랍게도 너무나도 좋아하게도 명절 그 끝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미신나를 아시나요? 미신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전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이게 문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신자가 아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미신나에 기대서 자신의 삶의 뭐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돼 있어요. 초막절 관련된 부분인데 물을 깃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자다. 뭐라고요? 물을 깃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자다. 와, 그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깃는 기쁨을 보는데 거기서 기쁨을 만족하지 못한 자, 아이고 생의 의미도 없고 삶의 환희도 없구나. 맞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삶의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물음으로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물은요 우리에게 매우 친화적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이 있으면 우리는 좋아요. 개울가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손에 대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발에. 그죠? 물을 발에 얹게 되면 동요가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물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요. 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충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 지역을 가면서 우물가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우물가 누구를 만나죠? 여인과 조우하게 돼요.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우물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물과 관련되니까 물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죠. 여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사롭지 않은 그림을 알고 물의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 물을 길어오지도 않게끔 저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불안정한 상태를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의 불안정한 그런 관계, 허탈함, 허전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진단하시면서 정말 그녀가 필요한 것은 그냥 물을 깃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 불안, 불만, 허탈, 허전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화가 우리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예배로 나갑니다. 예배. 그때 등장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입을 맞추다라는 용어로 쓰여진 예배를 주님께서 선정하셔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참으로 나갈 수 있다면, 참된 기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지도 가운데서 인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여인에게서 채워줄 수 없었던 허전한 허탈함은 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에 기초한 예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녀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에게 허전해졌던 것들이 치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물동이를 두고서 뛰쳐나가게 되죠. 사람은요, 유레카, 바로 이불이구나. 이불이 나의 방황을 종지부찍을 수 있고 나의 허전한 허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뀌어집니다. 행동 반경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닫고 여는 일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명절에 꼭 필요한 평안, 명절에 필요한 화평, 명절에 필요한 평강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명절이 지난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무엇이라고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또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만변의 준비를 해 놓으셨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매우 자긍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칭호하셔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게 44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향하여 여수르나, 내가 택한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칭호를 받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신약이 건너와서도 다르지 않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향한 칭호거든요. 그뿐만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베드로서에 나오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요한일서에 등장하죠. 진리라는 모든 자,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또 나타내 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죽는 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칭호들이 있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측면 아닙니까? 이번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구성하는 사람들은요 관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최민영 선수가 그 금메달을 쟁취했을 때 그를 반겨줬던, 끝나고 나서 반겨줬던 선수들은요 예전에 잘 나갔던 선수들이었어요. 코치들도 그를 반겨줬지만 거기에는 예전에 그저 아주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도 있고요, 하나의 이제 관중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또 코치가 돼서 그들을 같이
이 스튜디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체전을 형성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 9일날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을 때 저는 놀랐어요. 바우 올림픽 위원장이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평창, 함께 가요 평창 하면서 네, 발음 잘 하면서 누가 계획식을 했냐면, 계획사는요, 조직위원장은 그 전전날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미리 앞서서 대통령이 하시대요. 대통령이 계획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고, 국가의 수반, 군수 통치권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큰 일에도 개입한다는 것, 관여한다는 것을 보면서 신자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간에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선수로 뛰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치로서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원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사로 그 식을 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절 큰 날에 외쳐 부르신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살아.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왜냐하면 구원의 축복을 선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절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백성들, 그의 인류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프로젝트가 암호처럼, 상징처럼 담겨져 있어요. 초막절에도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우물을 위해서, 길은 물을 해갈 통해서, 물의 해갈을 통해서, 갈증의 해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크신 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사요, 대사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직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복근이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복근이 아버님은 지금 주님 품에 안 계셨죠.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목사님, 영원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은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칼렛 배울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즐기쯤 되면은 몇십 년이면 배우지 않겠습니까? 스키도 그렇고,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1000년이면 1000년, 또 1000년 배울 수 있도록. 그 아이는 그 수준에서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한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것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누릴 것들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구원의 영생의 DNA가 우리의 몸속에 각인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는 자만이 반응하죠. 아는 자만이 주님께로 옵니다. 아는 자만이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에, 무엇을 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곳 시온산에서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상의 셰프들이 만들 맛깔스러운 음식, 요번에 우리 한국 음식들이 히트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식으로 만들어진 이 치킨. 와, 뭐 여러분, 이 단맛과 짠맛이 아주 교묘하게 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번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 맛을 한번 방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아마 프랜차이즈를 형성하지 않을까. 남미, 유럽 같은 데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신고하리라. 여러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초막절을 기다리고 또 참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명절 큰 날에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81편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신을 풀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마다 이는 이스라엘 율례여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번에 북한에서 그죠? 악대들도 왔고 그리고 또 댄서들도 왔어. 그 추운 날 하는 것을 제가 SNS로 보면서 야, 이 추운 날에도 2시간씩 입이 부르트리면서도 악기를 부르고 면서도 환한 웃음을 짓는데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신자들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에도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임을 나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될 에피타이저, 우리가 지금 또 맛보고 있는 에피타이저는 정말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예사롭게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명절을 마감하는 것이고 새롭게 재충전돼서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일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명절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여러분 무게를 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